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나를 알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성경 봉독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이 지식이 내겐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행정 목사, 음악 목사가 담임 목사를 모시고 달밤에 낚시를 갔습니다. 비가 많이 온 터라 이제 강둑이 강물로 이제 차올랐습니다. 그날따라 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행정 목사가 낚싯대를 더 갖고 오겠다고 강물 위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뒤어서 음악 목사도 낚싯밥을 갖고 오겠다고 물 위를 걸어갔다 왔습니다. 이어 담임 목사가 저녁 간식을 가져오겠다며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어떻게 저 두 목사처럼 무리를 걷는단 말인가 고민하다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걷다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조에 낸 두 목사 담임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물에 덮여 눈에 보이지 않는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돌다리를 미처 가르쳐 드리지 못한 것을 사죄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지형을 너무 잘 알아서 돌다리를 걸어 왔다 갔다 한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진짜 무리를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 신학적 용어인데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고 편지하신다는 것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시편 139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이며 성가다를 지휘자를 위한 노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예배를 위해 작곡되었으며 공식적인 예배의식에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찬양의 시로 이제 구분이 되죠.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이제 편지하심을 이제 말씀한다고 말씀드리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동도 하시고 내면적인 세계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입에 올리기도 전에 할 말이 이미 할 말을 다 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무지 숨을 곳이 없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 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펴고 동쪽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건너편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극적인 표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영감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를 살펴볼까요? 작은 첫째로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죠. 살펴본다는 단어는 깊이 탐색하다, 철저히 조사하다는 그런 뜻이죠. 광선에서 광석을 캐듯이 속속들이 파헤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범죄 현장을 정밀히 감식하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충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세히 철저히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신 고백하죠. 그런 결과로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알다, 경험적, 관계적으로 친밀히 알다는 뜻이죠. 단순한 정보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사람의 깊은 사정을 잘 모르죠. 우리의 슬픔과 고민과 눈물을 모르죠. 우리의 한숨과 정말 저 사람의 내면의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보통 말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이제라도 안고 일어섬을 알고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안고 일어서는 것은 일상적인 행동들로 인간 삶의 모든 활동과 모든 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멀리서도 알고 가까이서도 알고 공간적으로도 알고 시간적으로도 다 안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외면도 알고 내면도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았는지 모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 신발이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면서 머리털이 몇 개입니까? 잘 모르죠. 머리털이 한 10만 개 정도 되고 민족마다 이 머리카락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데 보통 10만 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의 머리털이 10만 개에서 만 개가 빠졌는지 9,999개 빠졌는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자세히 우리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가끔 어린 손녀가 숨바꼭질 놀이를 합니다. 커튼 뒤에 숨거나 장롱 뒤에 사는 말이 나 찾아봐라고 외칩니다. 자기 위치를 다 알려주고 찾아보라고 하니 못 찾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서 여기 있다라고 하면 서로 웃습니다. 찾아줘서 웃고 찾아서 웃습니다. 숨기 전에 공간을 다 알기에 어디 숨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숨바꼭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죠?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숨었는지까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를 다 아신다. 숨어도 알고 고민도 알고 슬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정말 마음 아픔도 다 아신다. 다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작은 두 번째로 나의 말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어를 다 아신다. 말도 알고 글도 알고 그래서 말을 다 아신다고 4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이라고 하는 단어 또 말 내가 말하기 이전 단계 언어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말로 음성으로 표현하기 전에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샘물이 솟아나기 전까지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남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의 검룡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정선을 지나서 충주로 내려와서 충주댐에 머물렀다가 여주를 지나서 이천으로 올라서 팔당의 두물머리에서 합쳐집니다. 독한강은 금강산의 비로봉 유역에서 발원해서 화천댐을 지나고 소용댐물과 합쳐져서 춘천댐을 지나서 의암댐을 지나고 청평댐을 거쳐서 두물머리에서 합쳐져서 북한강물과 남한강물이 합쳐져서 두물이 합쳐진다 해서 두물머리라고 했습니다. 한강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강이고 한국의 성장을 일으켜서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다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한강의 젖줄, 참 대한민국의 젖줄과도 같은 강이죠. 이렇게 위대한 강물의 근원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근원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죠. 말이 내 혀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동기나 배경까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찬양을 알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의 대신 주, 반석의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나의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모든 길의 생활 방식이나 생활 삶의 패턴이나 내가 걸어가는 길이나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동 경로를 의미하죠. 내가 눕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정지 상태가 눕는 건 아니겠습니까? 눕는 것은 휴식하는 상태의 모습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과 상태를 포함하고 합니다. 행위를 하신다고 말씀했죠. 농부가 길을 흔들어서 바람에 쭉정이를 날려 알곡을 가리는 행위가 행위를 아시오며, 하나님 우리 행동을 이처럼 정밀하게 분별하시고 그 본질을 파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분주한 일상도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시간도 하나님은 앞에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네 번째로 보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5, 6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는 손바닥, 손이란 뜻인데 보호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안수하시죠. 내 아픈 환부에 안수하시죠. 5절은 1절부터 4절의 시식이 어떤 목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철저히 하시는 것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보호. 감시가 아니라 보호이다. 앞뒤 둘러싸시면서 어떤 방황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감시자나 경비병이 아닌 세임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목자로 믿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 너무 놀랍다. 이야, 너무 황홀하다 말이야. 기이한 경이로움에 불가사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아신다고 하는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를 의미하죠. 너무 높다는 거죠. 높고 탁월한 접근 불가능한 상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시올 무덤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로 이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바다 끝에도 하늘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저 무덤 속에도 하늘에도 어디든지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바람이요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과 임재 실제가 주의 영을 떠나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얼굴이죠. 임재죠. 현존이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재 존재 앞에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범죄자가 경찰의 포위망에 점점 좁혀 들어가는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경이로운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 방향을 의미하죠. 하늘 끝에 계서 이거 상방, 거기 계시죠. 저 수월 깊은 무덤 속에 가도 거기 계서 하방이죠. 또 바다 끝에 계서는 수평이죠. 물의 끝이니까 바다 끝, 거기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상방이나 하방이나 수평이나
상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하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권능과 능력의 상징 아닙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난리가 소문이 있고 지금 앞으로 미래는 에너지 전쟁 아니겠습니까? 가스 에너지라든지 또한 원유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다 전기 에너지라든지 다 에너지인데 에너지 싸움이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붙어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환율이 1,500원이 넘어서면서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라. 할렐루야. 인도한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를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건 꽉 잡는 거죠. 내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딱 붙잡고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서 하나님의 편지는 무서운 전지전능이 아니라 인도하신가 붙들어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 것은 우리를 추적하기 위한 이런 추격자가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는 심판의 감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 함께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항상 어디서나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다스리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나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는 것처럼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종 우리는 내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깊은 속을 아시는 것처럼 내 동기와 의도를 살피는 것처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는 이런 동기를 이제 생각을 점검해보고 또 내 말을 돌아봐야 되죠. 나의 혀의 말이 나오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서 실수를 했을까? 이런 나 자신의 언어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의 패턴을 살펴야 됩니다. 이제 행동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패턴인데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식과 습관과 패턴 전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종종 나의 행동이 올바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23절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오늘 제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물어보시고 관계 속에서 나를 관찰하면서 내 반응 속에 그리도의 한계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가 질문해 보시고 자신을 너그럽게 그리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작은 소자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작은 소자를 보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잘 점검하고 또 살펴보아서 나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도와주시고 고정된 삶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유와 또한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나를 잘 알아서 믿음의 승리자와 복음 전파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